네, 안녕하세요. 우리 파이코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추석 때 이제 특강으로 했던 거 5개 올렸었는데요. 그래도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같이 봐주셔서 제가 정말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밥상머리에서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이제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게, 제가 뭐 평생 돈장수들하고 같이 지냈고, 사실은 그렇게 뭐 제가 돈하면서 살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돈이라는 게 뭔가 궁금했고, 그랬죠.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비극에서 마법으로 바뀌는, God I Am이라는 책을 제가 보고, 야, 이거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돈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서를 또 사가지고, 정말로 강원도 호텔에 처박혀가지고 거진 석 달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이렇게 척척 걸리지는 않는 거예요. 파이코인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그다음 김영민 선배님들, 울산의 김대통 사장님들, 이런 분들 만나면서 사람들 다, 이분들도 똑같구나,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어떤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인생의 성공 스토리, 즐거움을, 그런 걸 바라는 마음 누구나 있죠. 저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성취되지 않는, 어디 가서 말하지 않는, 표현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고,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 채워져야 되는 어떤 빈자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 특히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이제 100불 간다, 1000불 간다, 이제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제 희망이나 기대를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책은 제가 이제 한 2년간 공부했던 우리는 신이다라는 책은, 여기서 이제 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체도 그런 이제 전지전능한 신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희망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로 즐겁게 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즐겁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우리 이제 항상 어떠한 상황이나 우리가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삶이 뭔지, 이게 돈이라는 게 뭔지, 가족이라는 게 뭔지, 도무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혼동스럽고, 어떤 때는 기쁨, 어떨 때는 슬픔, 어떨 때는 침체, 어떨 때는 환희, 이런 인생의 검은 구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름들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얼굴과 표정과 삶이 이제 태양처럼 밝아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이나 이제 어떤 사회와 가정에서 얘기하면 쟤는 너무 영혼이 자유로워 이래갖고 그쪽 사회에 이렇게 잘 안 되죠. 왜? 사회는 사회대로 각 사회 구성마다, 군대는 군대로. 오늘은 이제 집에서 아침에 개천절이라서 이제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강철 부대라고 우리나라 UDT니 미국 네이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말로 몸매가 장난이 아닌 그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고, 이제 다들 물론 예비역들인데, 이제 저같이 증권회사나 이런 돈장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돈이나 경제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만족을
갖잖아요. 만족을 갖는 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을 갖는 방법이 거기서 이제 훈련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이 그게 과연 맞는 것이었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었나?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파이코인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개천절이라고 한문으로 하면 이게 하늘을 여는 날인데 하늘이 열린 날이 아니고 개천절이면 청계절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가 앞에 있고 목적어가 뒤에 있으니까 하늘을 여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연다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과 뭐 표정과 어떤 자기가 그동안 바랬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에 이제 빛과 광명이 일어나서 자기 안에 광합성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해피해지는 건데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이거를 오늘 서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뭐 인공지능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이러면서 요즘 뭐 이런 직업도 없어진다 저런 직업도 없어진다 요즘 뭐 특히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경제도 어렵고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웬 그렇게 우울증 환자도 많고 웬 그렇게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이게 답을 못 찾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제가 두 번의 이제 어떤 기적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 개천절 같은 날 하늘을 열어서 이제 내가 하늘과 같은 마음으로 뭐 하느님이라고 편하게 생각해도 좋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게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게 저 사람 돈 벌려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사업 성공하려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운동선수 하려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높은 곳에서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성공하려면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활을 희생해야 되고 잠도 희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어떤 욕망도 조절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안정을 추구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뭐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갑자기 세노티 뭐 존엄 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두 번의 기적 과정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immediate desire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요. 뭐 잠은 그냥 8시간 자던 사람이 10시간 자도 상관없고 시간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퍼스널 라이프, 개인적인 생활을 버린다? 이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뭐 경제적인 성공이라든지 가정적인 성공이라든지 조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너 이런 거 버려야 돼. 그런데 이게 쭉 가다가 안 될 때는 결국은 좌절이 되거나 자기 자신의 분노가 되거나 이게 이 틀이 게임의 법칙 누가 정해놨던 게임이 법칙이 잘못된 건 모르고 자기 실력이 없거나 자기 복이 없거나 그래서 안 됐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어떤 두려움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라는 감정을 마음속에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노라는 감정은 가지지 마라. 뭐 다 용서하시오. 다 참여하시오. 뭐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말은 맞는데 그게 말도 또 맞는 게 아니야. 뭐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파이코인 초창기에는 정말로 막 파이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못 하겠고 나쁜 얘기도 못 하겠고 이게 파이코인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종교화된 것처럼
뭐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종교화된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근데 제가 뭐 증권에서 있어 보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정말 뭐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빌건, 뭐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빌건, 뭐 주식 갖다 놓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구슬하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감을 그렇게 해갖고는 그 사람한테는 기적이라는 게 생길 수 없고 나중에는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뭐 교회 가도 얘기하고 절에 가도 얘기하고 가만히 보면 뭐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 기도 나누면서 걱정은 더 많이 해. 희망도 안 가져. 희망도 안 가지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그냥 뭐 한 중학생, 뭐 한 고등학생까지는 뭐 정말 기도도 하고 희망도 갖고 그래 걱정하지 말자. 그래 결심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되는데 안 되던데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기적이라는 게 다 45세 넘어서 나왔기 때문에 두 번의 기적이 왜 일어났지? 그게 정말 운이 좋아서 일어난가? 그러면서 그 이제 환경을 보니까 기적이 아니었더라고요. 기적이 아니었고 제가 아까 파이코인 영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사무실 옆에 건물을 하다가 땅을 잘못 파면서 옆에 건물에 금이 가갖고 저 건물이 중단이 돼갖고 지금 일시적이지만 저렇게 햇볕을 딱 받으니까 저 산딸나무가 열매를 탁 맺는 것처럼 일시적이지만 제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만한 여건이 갖춰졌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저 스스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힘의 도움으로 봐서 한 거니까 다시 제가 덮어버렸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뭐 걱정하지 않는다고 뭐 또 걱정하지 말란다고 걱정 안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걱정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뭐 호르몬이 만드는데 뭐 호르몬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우리는 신이다라는 것만큼이나 제가 이제 그 5년 전에 이제 그 디펙 초프라죠. 또 7가지 성공의 7가지 영적 법칙 참 이거 원래 디펙 초프라는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성공하는 그 7가지 법칙이 첫 번째가 그 순수한 잠재력의 법칙이거든요. 이 책도 정말 뭐 원서도 사고 이 책은 제가 미국 가서 직접 사갖고 미국에서 정말 이 책만 앉아갖고 공부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7가지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순수한 잠재력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순수한 잠재력의 법칙은 맞아. 순수한 잠재력이라는 거는 제가 건물 얘기했다시피 우리 산딸나무 열매한테 순수한 잠재력의 법칙이라는 거는 태양으로 인한 광합성이었어요. 뭐 비는 맞으니까 결국 태양이 없어갖고 제가 몇 년 동안 열매도 못 맺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태양이 순수 잠재력의 법칙이 자기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옛날 도인들은 순수 잠재력 법칙을 아는 그 다음에 이 자기 안에 그런 순수한 잠재력의 힘을 아는 체험인 그 다음에 이 순수한 잠재력과 자기가 이렇게 순수한 잠재력의 힘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계약할 계자예요. 그 다음에 순수한 잠재력을 자기가 활용을 하는 용, 이렇게 지체, 개, 용, 이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책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순수한 잠재력의 법칙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체험을 하려니까 이게 몸 안에 광합성이 일어나듯이
제가 요번에 그래서 저 5일간 그 특강을 한 건데, 자기 안에 감정, 그 위장 감정으로 덮어뒀던 그 검은 구름을 걷어내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추석 특강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검은 구름을 걷어내면 순수한 잠재력의 법칙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라도 들어서 알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게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 계약을 하려면 서로 간에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잠재력의 힘을 하는 이제 조건을 맞추는 계획, 그 다음에 활용, 이게 저한테 일시적이었지만 제가 2번의 체험을 한 거죠. 아, 이거였구나. 그때 친구들도 다 놀래고 집안 식구들도 다 놀래고, 올해 일어났던 거는 뭐 제가 아직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놀래는 단계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참 뭐 죽기 전에 아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 우리 집 애들한테도 좀 전해주고 싶고, 맨날 뭐 돈 번다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무슨 차를 사고 뭐 어떻게 해서 집을 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보고만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The Law of Pure Potentiality, 순수한 잠재력의 법칙이 뭐,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이걸 하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뭐 시크릿이니 뭐 부의 법칙이니 뭐 저도 뭐 부자 양성 프로젝트니 부자 완성 프로젝트니 이런 거 했지만, 이게 불구자들이 허약한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나선 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책들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결국은 순수한 자기 안에 쓰지 않았던, 제가 그랬잖아요. 건물 헐어버리니까 열매가 갑자기 확 열리더라고. 왜? 그런 잠재력이 갖고 있었거든. 근데 앞에 건물 때문에 그런 잠재력이 안 드러나다가 건물이 헐어지고 나서 2달 동안 햇볕을 쨍쨍 쬐기 시작하니까 저기 남쪽하고 동쪽으로 건물이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쫙 받으니까 열매가 그냥 열어갖고 익어갖고 떨어져서, 제가 쪽에서 보니까 정말 맛있고 인터넷 보니까 아주 정말 맛있는 과일이라고, 한국에서는 맛보기 힘든 산딸 과일 열매가 그렇다고. 그게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알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후회 마이가 아니고 내가 누군지는 아는 게 아니고 what am I예요. what am I. 제가 이거 저기 하버드에서 화기사까지 그 형각 스님이 이걸 만드셔서, 이거 제가 100불 이 가방 하나 US 달러 100불 12만 원씩 그때 이제 바스빈 이히, 고등학교 때 독일어 배워도 그냥 후에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보다 독일어 잘하던 선배가 야, 그게 후에마이냐 와르마이지, 그죠? 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어차피 이제 죽을 때 놓고 가는 거니까,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뭐냐? 몸이 뭔지, 자기 몸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몸이 뭔 줄을 알게 되면, 결국은 몸이 뭔지, 이게 답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알고 있던 내 몸은 내가 아니었구나. 진짜 나는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으려면 나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몸까지도. 가령 제가 주먹으로 뭐 누구를 한 대 때렸다, 혹은 뭐 제 눈으로 누구를 봤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눈이 나 왜 째려봐? 네 주먹이 나를 왜 때려? 그러지 않잖아요. 너 왜 나 때려봐? 너 왜 나 째려봐? 너 왜 나 봐? 그러니까 내 몸을 상대방은 너로 알잖아요. 내 몸을 나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날까?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마스비니이고 이게 와레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좀 이런 과정이 난 줄 알았던 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걸 알게 되면 비로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순수한 잠재력의 힘이, 그런 광합성의 힘이 나서 자기에게도 열매가 맺지 않던 게 확 열매가 맺는 일이 생기는데, 이 와레마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을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만 돈 들여서 이런 책을 100날 읽어봐야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예전에 이거 시크릿 유행할 때 보니까 저도 하나 샀죠. 딸도 하나 샀죠. 아들도 하나 샀더라고요. 전부 숨어서 혼자 보는 거야. 아무도 이해는 못해. 그런 거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근데 내가 누구냐? 오늘 제가 개천절 특강 때 이걸 왜 하느냐? 하늘이 열려서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하늘과 나 사이에 닫힌 문을 열어 제끼는 날이라는 거죠. 개천절 한자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힘을 쓸 수 있었는데 안 쓰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한테 내 안에 바라던 것이 이 순수한 잠재력은 이 열매를 산딸나무 열매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조건을 갖추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막고 있었던 앞에 건물처럼 막고 있었던 자기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극에서 마법으로 제가 2년 동안 공부했던 건데 이 책은 이거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개천절이라서 이제 첫머리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